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만에 우리 요한복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쪽팔린 예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주보에 실을 수가 없어서 제목을 좀 의미만 좀 살려서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과연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쪽팔린 것인지 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좀 멀리 보고 또 크게 보자면 우리와 꼭 상관이 없는 일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일인데 4월 7일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선거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누가 당선이 될지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그 예상이 적중할 만큼 어느 누가 봐도 그 확실한 경우들도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문가들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선거에도 불구하고 꼭 그 전문가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변이 없는 한이라는 말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누구누구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이변이 없는 한이라는 말을 꼭 붙이죠. 이 이변이라고 하는 말, 특별한 일, 그러니까 전세를 뒤집거나 또는 전세를 확정 지을 한 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 전세가 불리한 후보들은 전세를 뒤집을 만한 한 방을 준비하고 또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후보들은 그 전세를 확정 짓는 그 한 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죠? 네, 바로 서로를 향한 비방전과 폭로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선거철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는 의도된 것 같아서 저거 분명히 다 짜고 치는 것이라고, 저거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실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 선거본부의 핵심 인사들은 그 전세를 뒤집거나 확정하기 위해서 피를 말리면서 각종 사건과 제보를 기다리고 또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철에는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후보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선거본부에서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선동적 전략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에 이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수만 있다면, 그 거짓말이 지금의 이 확정된 사실을 더욱 확정 지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을 선동할 수만 있다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이 선동하는 것은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내부자들 다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대사가 있어요. 뭔가요? 유명한 대사, 백윤식 씨가 했던 대사. 어차피 국민들은 다 개, 돼지라고 해서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누가 저런 선동에 넘어가겠는가, 저런 거짓말에 누가 속겠는가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본부에서는 이 선동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백윤식 씨의 대사처럼 국민들이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참으로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선동에 잘 넘어가고, 또 어쩔 때는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언제 그렇게 착했나 싶을 정도로 특정한 일에는 그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도 하지만, 또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해지고 냉랭해집니다. 따라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감성적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아서 냉철하게 국민들의 이 심리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노련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따라서 저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느냐고 말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속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후회를 하곤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는 해에는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보수든 진보든 막론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저런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갈릴리 출신의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무슨 대단한 인물이겠는가 싶어서 방심했다가 3년 사이에 그야말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의 청년이 이 유대 사회를 뒤흔들 만한 유명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점점 득세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30 초반에 불과한 청년이고, 자신들에 비하면 아직도 이 정치적으로는 미숙한데, 군중들은 모였다 하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이 30 초반에 아직도 새파란 젊은 청년이고,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그런 청년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과 비방을 서슴지 않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억눌려 있고 무시당하던 군중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과 불만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도력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의 득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자신들의 그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오랜 전통을 무기 삼아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이 30 초반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은 이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파격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이 어른들, 이 기득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대고 깝치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나이도 어린 청년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군중들을 휘어잡기 시작했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방과 비판을 서슴지 않고, 또 반대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눈의 가시 같았고, 예수에게 크게 분노했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협을 느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해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유대 사회에 공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다른 기적들은 선지자들도 다 행했는데, 나병 환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보수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진보가 있어서 이 전국이 팽팽한 대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시고, 또 당시의 정치 세력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셨으며, 그것만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비난과 비판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자 당시의 종교 그 지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우리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득세를 그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정세가 뒤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이 알고 또 이해하는 이 군중은 항상 단순하고 또 항상 소심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 앞에서는 한없이 단순해지는 것이 이 군중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나서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군중들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묘책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겠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 출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인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맹인의 부모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너의 아들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 출교당할까 봐, 그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자도 성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출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호적을 파버리고 배척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이 군중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었던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이 우리 예수님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추종하던 사람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제야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 속으로 역시 군중들은 개 돼지라고 아무리 짖어도 위협하면 꼬리를 감추고 굶기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고 생계의 목을 쥐면 비굴해지는 것이 군중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국이 좀 안정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또 다시 이 정세를 뒤바꿀 만한 강력한 한방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을 좋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어 계신 동안에 이 나사로가 이유 없이 죽었고 그 장례식에,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나버렸고 장사도 다 치러서 그를 무덤에 눕히고 이젠 그 돌무덤까지 다 닫아버렸는데,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죽어있던, 그러니까 장사까지 다 치르고 3일도 아닌 나흘이나 된, 그래서 이젠 냄새까지 나는, 시체가 부패하는 그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정치적 쇼라고 하기에는 나사로의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직접 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는 그가 죽을 때 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무슨 장치나 속임수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태를 좀 수습하긴 해야 할 텐데 군중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미 그 군중들의 술렁임은 이전에 맹인들을 고쳤을 때의 술렁임과는 확연히 다른 확연히 다르게 술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를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출교를 시킨다든지 군중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이제 군중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군중을 혼낼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사태를 일으킨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기에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자신들의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자신들이 그 죽음의 책임을 져서는 안 되니까 자신들보다 힘이 더 센 로마의 힘을 빌리기로, 로마의 빌라도의 힘을 빌리기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뚜렷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고 또 사안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만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열을 내고 분을 낼 것이지만 어차피 군중은 단순하니까, 또다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지면 금세 잊어버릴 테니까, 아무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무죄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금세 잊을 테니까, 또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힘으로 죽인 것이니까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스토리는 우리 역사에서도 아마 자주 보는 그런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또 다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죽이기로 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는 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들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며칠 남지 않은 유월절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전에 초막절에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고서는 중간에 조용히 나타났으니까 유월절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짐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같아도 이 유월절에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야말로 사람을 선동하기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나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환호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났으면, 자신들을 두고 도망갔었으면은 이제는 좀 실망하고 잊어버릴 법도 한데, 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여파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다니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네,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 형제까지, 무고한 형제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숨고 나사로도 숨겨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과감하게 군중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셨어요.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 밀란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오늘,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근데 하필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힘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서 터벅터벅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하고 있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차라리 평소처럼 걸어 들어오지.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게 차라리 가오라도 살지.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그 흑역사로 남을 만큼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벤져스 1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어벤져스 1편에서 그 슈퍼 히어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설적인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대군대를, 막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퀸젯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없어 보이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 네,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얼마나 없어 보였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아이고 꼴에 참 애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참 볼품없는 모습인데,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참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도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를 넘어서 왕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것은 누구에게 선동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미혹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왕으로 추대하고 있던 거예요. 노련한 정치가들은 다 압니다. 이 상황이 되면 다 알아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쯤 되면 군중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이 군중들에게 윽박질러서도 안 되고, 군중들에게 어떤 회유책으로 거슬려서도 안 되고, 구슬려서도 안 되고,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노련한 정치가들이라면 다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불가능할 것도 가능하게 되고 안 될 것도 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군중들은 이 유대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불사할 만큼 그런 혁명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군중들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군중들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우리 졌다예요. 우리 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지고 끝났고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세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대세를 알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개, 돼지처럼 여겼던 군중들도 대세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말해요.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예수가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졌다. 이젠 역전할 수 있는 그 어떤 한방도, 그 어떤 능력도 없다. 결국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나귀를 탔고 참 없어 보이는 왕이지만, 그래서 차라리 타지 않는 법이 더 나을 법도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왕으로 취임사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어서 한마디만 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내가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기존의 유대 지도자들은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회상하는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은 제자들이, 심지어 자신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도대체 요한은 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갔음에도 제자들에게 발각이 되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거든 저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꼭 왕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그런 권력을 잡으실 것 같은데 그 권력을 잡으시면 자신을 우리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를 시킨다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회주의자 요한은 군중들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날이 왔습니다. 요한이 예상했던 바로 그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 날이 요한의 예상보다 더 훨씬 잘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내가 이제 이 로마를 몰아낼 것인데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내가 이 유대를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요한이라면 얼마나 설렜겠어요?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을까요? 요한의 머릿속은, 그리고 제자들의 머릿속은, 아니 그 모든 군중들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제국, 유대 제국,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유대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세상, 그 세상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 눈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세상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그런데 그 함성이, 그 환호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이젠 그 환호 대신 웅성거림과 술렁거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은 헤롯 궁으로 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만 주구장창 하시는 겁니다. 다 끝난 일인데, 보나마나 뻔한 결과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끝났다고,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기회를 종교 지도자들이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약삭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군중을 선동할 수 없고 군중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군중이 모이지 않는 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몰래 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법정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군중들이 간섭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중들은
빈번히 자신들을 배신했던,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위협받을까봐,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위협받을까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저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놓치셨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요한이 보기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드디어 왕위를 얻는다고, 드디어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 눈앞에 왔는데, 그동안 억울하게 억눌리고 무시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반대로 자신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모든 기회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빼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지체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도망갔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왕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실망할 만큼, 정말 그렇게 등을 돌려버렸어야 할 만큼 우리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숨긴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환호할 때에도 제자들만큼은 침묵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숨김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을 좀 이해했더라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동요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2000년 전 오늘에 왕이 되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셨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게는 지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유대 제국을 세우셨다라면 유대인들의 왕은 되셨을지 몰라도 온 세상의 왕, 모든 민족들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이었고, 그래야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나귀를 타는 거예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요한은 이 남은 생애를 살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것이고,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고, 나머지 이 생을 살면서는
남들처럼 반드시 영광과 승리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주셨던 별명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마가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바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입니다. 이 요한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든지 이 요한은 얼마나 꿈이 큰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의욕만 있어서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혈기만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져서 저들을 멸하라고 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혈기가 왕성했고 늘 행동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어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레의 아들이 철부지에 철없고 혈기왕성했던 그가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다 없애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싹 다 바꿔버리자고 했던 그가 섬김을 말하기 시작했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그 의미를 깨달았으며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광만 알고 하늘의 영광은 모르는 사람, 하늘의 영광은 말하지만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 그게 요한만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상대를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서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자기 말만 잘 듣는, 자기 말 잘 듣는 리더들만 자기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무게를 잡고 권위가 있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반대로 성도들은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역자들을 감시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하고 군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패배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는데 나귀를 타자니까 도저히 쪽팔려서 낮아지고 섬겨주려니까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참고 먼저 섬기는 것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인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그 모습이 쪽팔려서, 도저히 그 모습이 억울해서 못하겠더라는 말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는 것이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면, 먼저 낮아지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내가 왠지 패배하는 것 같아서 뭘 해보려면 적어도 100마를 타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보려 하면 힘을 얻어야 할 것인데 마치 나귀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린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해요. 모두가 주인이 되려 하고 모두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합니다. 나귀가 아니라 100마를 타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정을 받아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로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0마가 아니라 불마를 타셔야 하는 분이, 그냥 마차가 아니라 불마차를 타셔야 하는 분이,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그냥 길이 아니라, 그냥 어떤 비단길이 아니라 무지개 위를 거니셔야 하는 분이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의 겉옷을 밟으셨고 종려나무의 길을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귀나 타지 않았더라면 가오라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셨습니다. 틀림없는 왕이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의 길이, 그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낮아지는 길이 그 영광의 길이기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습니다. 차라리 나귀나 안 타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필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직접 하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그게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천국 백성이라 말하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영광보다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자녀된 나에게는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그런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말에 우린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고, 그런 미혹에 우린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한 후에 얻게 될 영광은 이 땅의 그 무엇도 초라하게 만들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것이 나귀를 타는 쪽팔리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조롱거리가 되고 남들에게 호구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나귀를 타고 가신, 십자가를 끌고 가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미커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베드로 전서를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 그러니까 부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되는 일이라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린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난 잘 못한다, 난 그거 어렵다, 그렇게 힘을 주면 여러분, 우리는 나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